되었습니다. 예, 7월 21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역사관을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 이 세 키워드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도 창세기 1장, 또 2장에 나오고요. 타락은 아주 짧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 예언, 그리고 언약, 이런 것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의 분량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타락에 관한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몇 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내용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게 보면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존심 구겨가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그들을 찾아오십니까? 똑같이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죠. 다른 대체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개념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부르심.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역과 직분과 관련된 부르심.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그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그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구원받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내 삶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내가 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원론적인 이야기, 기초적인 이야기, 인트로덕션과 같이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이 한 구절이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심지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지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까지 죽을 고비에 있지만 여전히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느 스승이,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자식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같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그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가셨어요. 부흥집회를 하는데 첫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끼리밖에 없는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은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믿지 않고 여전히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분의 그 마음을 좀, 자기도 그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바랬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제대로 온전히 그 부활의 소망을, 복음을 믿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게 자책이 되어서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농담하시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기본적인 걸 다시 점검해야 돼. 내 신앙이 이 정도면 성숙했고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위로할 그때에 다시 내가 복음 위에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학자들은 이 거룩하신 소명이라는 해석을 좀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누어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거룩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이라는 그 형용사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셨다, 근데 거룩하신 부르심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자체가 아주 소중하고 거룩하고 어떤 누구도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후자의 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부르심,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한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의 포커스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해석도 맞는 것 같아요. 그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거룩하신 부르심이다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데 부르심의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과 구원과 연결시키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자체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근데 이것은 바울의 사상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므로 복음은, 좋은 소식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인간 편에
인간의 도덕과 노력과 공로와 열심과 종교적인 업적으로는 하나님께 먼저 나갈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지향적인 천국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해피엔딩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의 삶의 해피엔딩. 그것은 천국에 입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뭘까? 바로 거룩이라는 것. 요즘에 가장 핫한 신약 학자가 톰 나이트입니다. 그 톰 나이트가 이것이 복음이다. The Simply Good News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선포되지 않고 좋은 충고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정말로 예수님에 관한,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분명히 좋은 소식은 정말로 죽음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고, 그럼으로써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게 해준다. 따라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땅에서 탈출하여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임할 하늘에 관한 것이다. 복음이 진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땄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죄악이 넘실넘실거리고 고난이 넘쳐나고 눈물이 마를 길이 없는 이 땅의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게 복음이라. 그래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땅은 절망이었고 좌절이었고 낙심이었고 시기와 싸움과 질투와 분노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늘이 임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이 임하였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거룩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이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가 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제가 한국의 드라마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의 분위기, 또 한국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라 그럴까요? 이 시대의 관심이 뭘까? 사람들은 뭐를 호기심을 가지고 할까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시청률이 좀 높은 드라마를 가끔 와이프랑 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어떨 때는 몰입해서 다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처음에 한두 편 보다가 그냥 안 보기도 하고 하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공감하시고, 한국의 드라마에 요즘에 코로나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아니 거의 다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마약.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옛날 공중파의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도 이제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는,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우리가 처음에 호주에 이민 왔을 때 호주가 그런 마약에 대해서 아주 열려 있고, 심지어 시티의 어느 곳에는 이게 좀 안전하게 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도 있고. 그래서 야, 호주가 참 무서운 나라다 했는데요. 지금 한국은 어쩌면 더 무서운 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주제가 드라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륜. 불륜이 다 들어갔어요. 소재가 그 마약과 불륜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
심지어 목회자. 물론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범했으니까.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라고 변명을 달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부르심이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다를 게 없다.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런 유혹들에 쉽게. 제가 요즘에 그 한국의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교제하면서 중독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그분은 목사님으로서 그런 중독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중독의 사역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중독된 분들이 많아요.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신 분들,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들, 핸드폰에 중독되신 분들. 근데 그분이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참 교회 안에 그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에 억눌려 있는, 죄악에 억눌려 있는, 자기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중독에 빠져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분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이 중독이라는 주제 자체, 이슈 자체가 교회 안에도 참 심각하다라고 고백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제자 훈련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뭐 그게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특별한 이슈와 관련된 중독에 뭐 노출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패스트푸드에 약간 중독된 것 같다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막 즐겨 먹지는 않아요. 건강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햄버거 데이, 한 달에 한 번 피자 데이. 뭐. 근데 그걸 먹으면 내 몸에 이게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으니까 안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또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아니고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는데 그 피 검사 하기 전에는 팍 참아요. 피 검사 딱 끝나면 그날 바로 그걸 먹어요. 근데 이번에는 참았어요. 사실은 2주 전에 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금요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보면 햄버거를 먹어서 토요일 날 피 검사를 한 주 연기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하고는요 안 먹었어요. 잘했죠. 근데 그게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 햄버거가. 근데 그것도 중독인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 못할 때가 많았어. 근데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포르노그래피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마약 같은 것은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기가 참 힘들어.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회자를 한번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포르노그래피 중독. 너무너무 본인도 괴롭죠. 주일에는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돼. 일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지쳐. 근데 그뭐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냥 한 번만 상담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참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그런 중독에 대한 노출은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거룩의 부르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 해롤드 그린이라는 분께서 성교례의 초대라는 책을 쓰시면서 거룩의 개념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이 예배의 자리에도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도 직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세상 사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드러내고 반영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거룩이 키워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느 누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와 거룩을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내가 사는 동안 성화를 완성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거짓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잊고 있는 이상,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과 싸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 그 사망의 몸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살아있는 죄인을 죽은 송장과 묶어버리는, 얼굴은 얼굴을, 몸은 몸, 다리는 다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송장과 묶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시체가, 그 구더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살을 파먹고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내 안에 그 사망의 몸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자신의 목숨 걸고 했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 바울도 그 싸움을 평생 싸우며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참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 우리의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이다. 오늘 본문 하반절이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말씀은 동전의 양면같이 상반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거룩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취소되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너가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 하나님 백성해. 아,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니까 너 내가 불러줄게. 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거는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의 실존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따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동이나 혹은 업적이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따라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죠. 우리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근데 사실 그 주권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삼아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한국의 텔레비의 광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반응이나 행동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선언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꿀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게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무엇도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불러주셨다.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덮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머리가 좋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이미 영원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가시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세상의 것들도 좀 즐기고, 왜? 이미 영원전에 결정이 났으니까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들 즐기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필요할 때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질문하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없죠. 구원받은,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거룩의로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그냥 이제는 아무렇게나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기계적인 운명이나 숙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젠가는 바꾸시고 세상 그런 마음을 먹고 세상 가운데 방황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신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것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이 삐쳐서 너 한번 고생해봐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여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여 주시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냥 대충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을 확실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십니다. 제가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세요. 돌아오겠지.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먼 산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바라봤던 거죠. 기다리시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잡아당기시고 울타리를 밖으로 나가면
이런 양이다. 우리 세상 가운데 더 찢기고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딱 넘는 순간에 하나님 확 잡아채시고, 그 시편 23편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 그때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는 거죠.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양떼들이 곁길로 나가 사자우리에 나가고 또 골짜기에 빠져서 실족할까 봐 다리를 낚아채는, 끌어당기는.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넘어져. 그리로 가면 이리때 먹이가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분이시. 비록 우리는 거룩을 온전히 담아내고 닮아 살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끝까지 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 같은 자가 구원의 예정을 입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은혜의 반응을 보이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영원직,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날마다 반응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이 땅의 삶이, 나라는 사람의 삶의 그 기초가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약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시행착오와 좌절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은혜대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영원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